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곡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까지입니다. 통곡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까지. 시편 22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시를 잘 짓는 시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어떤 어려움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의 아들이죠, 압살롬에게 반역한 압살롬에게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바로 그 시기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속에는 다윗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외로움, 또 무력감,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부르짖는 그 절박함이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는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속의 그 두려움이죠.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마주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때 이 시편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이 시편과 함께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계실 때 이 시편을 묵상하시고 또 이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시편 22편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상당 부분 이 시편을 인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1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아람어의 해석입니다.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비방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약 성경은 10절 그리고 14절, 15절, 16절, 17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관련해서 인용했습니다.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4절, 26절, 28절, 29절, 31절 이 말씀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구절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초기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루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편 22편을 제5의 복음, 5번째 복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처럼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운율이 있습니다. 그 운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통곡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통곡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신뢰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게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통곡하고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통곡하고 다시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게 21절까지 계속되다가 22절부터는 승리의 노래로 내용이 바뀝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을 호소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윗은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 때문에 다시 통곡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일평생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노래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드리면서 다윗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짐승처럼 강하고 또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짓밟히고 찔리고 또 뼈가 어그러지는 죽음의 진토 속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견디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통곡합니다. 그러나 19절, 20절, 21절에서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 같은 상황 속에 놓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의 노래를,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21절인데요,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말은요, 들으셨나이다, 응답하셨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표현은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잠겨있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끝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대역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와 패배와 절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십자가를 패배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과정은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과 승리를 향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묵상하시면서 그 시편을 따라서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다윗과 똑같은 통곡도 있었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도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시편의 기도를 따라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의 조롱과 비방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사악한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아 쓰러지면서 죽음의 수렁에 빠져버린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괴로움과 슬픔과 통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곡을 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일평생 의지하고 따랐던 신실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도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간구했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찬송이 될 때까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그의 애통과 통곡은 모든 것을 처음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경건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슬픔이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과 승리를 약속합니다. 질병이 없는 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나 고통은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의 답답한 것을 올려드리면서 통곡하고 우셔도 됩니다. 위대한 다윗도 고통 속에서 울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응답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기도하면, 통곡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통곡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울었지만 통곡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본문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 속에 담았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에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아주 짧은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엘. 예를 들면 이런 거, 야, 엘. 딱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 이 한마디, 주야 하고 외치는 이 한마디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많은 말을 하기보다 주여 이 한마디가 더 깊은 기도가 될 때가 있죠. 다윗은 지금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울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신뢰를 고백합니다.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의뢰하고 의뢰하였다라는 말은요, 이 의뢰하다라는 말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는요,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을 확신했다는 뜻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조상들을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응답하셨나이다. 들으시거나 응답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통곡하고 울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에게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맨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2절 자막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 두 개의 구절이 똑같죠. 중간에 조금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과 통곡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먼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형제된 모든 성도들의 승리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통곡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개정개혁은 승리를 주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혁 성경은 이김을 주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이김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려운 현실을 피할 수 없어서 통곡하고 울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런 현실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던져버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모든 눈물과 통곡을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통곡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